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들인데, 여러분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보면, 열처녀 보면 특별히 아이고 나 미련한 5처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슬기로운 5처녀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좀 어떨 때는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자세히 안 보면은 잘 이렇게 이해를 안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그냥 겉으로 보면은 아주 쉽죠. 쉬운 얘기죠. 아이고 미련한 5처녀 되면 안 되겠구나,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다 하는 얘기하고,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도 있다 하는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을 의미하는데, 여기 등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기름이 없다. 등이 있는데, 등은 뭐예요? 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속에 기름이 있어야지 불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등불이 있죠. 항아리가 있는데 등불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아리가 등불을 가리고 있는데, 이 등불이 나오려면은 항아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속에 등불이 중요해요? 항아리가 중요해요? 네, 등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아리를 깨뜨려야지 이게 등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거를 등하고 기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은 불을 내는 거고, 등은 그거를 이제 겉으로 싸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 기름하고 겉에 등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기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름은 겉으로 이렇게 흘러서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름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안 보이는 거예요. 등은요? 등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기름이고 보이는 건 등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는 것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속에 있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지금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보이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또 믿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말씀이며 영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면 말씀과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니까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자기는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 들려달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다 이제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는 보이는 거겠어요? 안 보이는 거겠어요? 안 보이는 게 진짜라고 처음부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거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넷째 날에 광명제도를 만들어서 빛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과 달과 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건 어느 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빛은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빛이라고는 하나님은 안 없어진다고요.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안 없어지는데 태양과 달과 별은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는 없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영이야, 나는 말씀이야 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안 보이는 거야. 근본적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름, 이것은 속에 있는 거고 안 보이는 거란 얘기지. 겉으로 보이는 거는 등이라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자꾸 꺼뜨리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등, 겉으로 보이는 거는 자꾸 자기가 준비하고 그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데 속에 준비해야 될, 진짜 속에 준비해야 될 보이지 않는 건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럼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기름을 자꾸 준비한 거죠. 슬기롭다는 거죠. 기름을 자꾸 준비한 거예요. 그 기름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럼 영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럼 속에 뭘 자꾸 준비해야 돼? 말씀을 자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야. 말씀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속에. 진짜는 하나님인데 진짜가 속에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람이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속에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슬기로운 사람은 속에 영, 말씀이 준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또 사오라고 그래. 또 가서 가서 사오라고 그래.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꺼져간 사람한테 이 슬기로운 다섯이라고 뭐라 그러냐면 기름 좀 사오라고 그래. 또 그랬더니 또 사러 가요. 그 기름 우리가 분명히 영이라고 해놓고 말씀이라고 해놓고 등을 또 기름을 사러 가라고 하니까 또 사러 가. 또 진짜로. 그랬더니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야. 그랬더니 신랑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안 열어. 끝난 거야. 황당하죠. 기름을 또 사러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사러 가는 거예요? 기름을? 어디로 사러 가는 거예요? 교회로 사는, 교회로 와서 여러분 오늘 기름 사러 온 것인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기름 팔으면 뭐 돈이 생겨야 되는데 돈이 안 생겨.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름을 팔아. 기름을 팔면 또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기름을 파는데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름이 뭐라고요? 영이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영이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파는데 하나님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파는데 말씀이 또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생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돈을 욕심내는지 모르겠어. 말씀을 팔아서 자기 돈을 생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잖아. 돈 챙기려는 사람은 이 땅. 그러니까 하늘 것을 팔아서 땅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 목사가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죠?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하늘 걸 팔아서 하늘 거를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그러니까 하늘 것을 팔아서 하늘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땅에 있는 저속한 돈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고 하는데 또 거저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저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거저 더 주려고 하는 거야. 우물을 속에 있는 걸 파서 줬더니 우물이 더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줬더니 말씀이 더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줬더니 하나님을 더 큰 걸 주는 거야. 하나님을 더 많이 주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면 됐지. 목사가 뭔 돈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하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이거야. 하늘 거를 주면 하늘 게 더 생겨야 된다는 건데, 땅의 것을 더 생긴다고 생각해서 이거 무슨 슈퍼 목사가 있는가 하면, 슈퍼스타 목사가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땅의 것을 자꾸 구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안 좋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성경은 기름을 팔아. 그러면 기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팔잖아요. 말씀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고 말씀을 팔아야 돼. 이런 말씀 사러 온 거예요. 이런 말씀 사러 온 거지. 저한테 뭐 살 게 있나요? 가진 게 있어야 뭘 살 게 있지.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살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뭘 사냐면 말씀을 사야 돼요. 저는 말씀을 팔아야 되고, 그 말씀을 팔고 여러분은 말씀을 사고, 또 나도 말씀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그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칭찬받았어요? 혼났어요? 혼나는 거예요. 왜 혼났어요? 왜 혼났어요? 장사 안 했다고 혼난 거예요. 장사 안 했다고. 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건데 그거 안 했다고 혼난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있는 사람들은 장사했잖아요. 장사하니까 칭찬받았잖아요. 그죠? 그 5달란트, 2달란트가 뭐예요? 5말씀, 2말씀이란 말이에요. 5말씀으로 2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10계명이 10개잖아요. 10계명이 10개잖아. 그걸 5말씀, 5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이것이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이고. 이렇게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실 핵심 좋은 걸 받은 거예요. 말씀을 알은 겁니다. 말씀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숨겨놓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거야. 자기 육신에다가 숨겨놓은 거야. 장사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와가지고 너 왜 장사 안 했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2배로 남겨야 되는데, 하나가 2배로 되는 거, 이게 2개로 나눠진다는 얘기 아니라 2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잘 장사하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 2배가 되면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 2배 축복받으면 장자권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잘 장사하면 5달란트로 장사를 했더니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 열 말씀 되잖아요. 2배가 됐죠. 두 달란트를 장사했더니 2달란트가 또 남겨진 거예요. 그럼 4개가 됐죠? 그럼 2배가 됐잖아요. 다 2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해서 2배를 남겼다 이거죠. 그랬더니 5달란트를,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남겨서 10달란트가 되니까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5달란트인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요, 또. 그랬더니 이게 이거 5달란트인 사람, 많이 가진 사람, 2달란트인 사람 주면은 더 좋잖아요. 좀 적으니까. 1달란트 뺏어가지고 2달란트인 사람 주자, 그럼 좋잖아요. 아니,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5달란트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야, 이게? 10말씀이라니까? 10말씀? 10말씀이 10계명이잖아. 10계명이 10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다 10계명, 10언약으로 되어 있다. 이 완전한 언약, 완전한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몇 개라고? 몇 개라고, 그게? 1개라고. 그래서 1개를 뺏어서 10개가 된 달란트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10개가 하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한 말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남기니까 10개가 되니까 그 사람한테 1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한 말씀이야. 그게 예수님이야 이 말이죠. 그걸 설명해 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달란트가 뭐라고? 말씀이라고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장사했더니 말씀을 2배로 주더라는 거지. 그 말씀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막 그냥 적어놓고 정리하고 막 생각하려고 생각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혼자 가만히 있어. 그럼 장사 안 하는 사람이지. 자꾸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 줄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자녀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부모한테도 얘기하고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그냥 이 말씀 알아? 그러면서 막 얘기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깨달아진 이 말씀, 이렇게 들려진 이 말씀 이런 걸 딱 받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2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자꾸 더 주셔요. 이게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딱 들어요. 오늘 너무너무 말씀 좋은 말씀이야.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 저렇게. 어제도 어떤 청년이 내가 이건 이렇게 말씀이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 그게 뭔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 그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어디 귀를 잘랐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 함께 했는데 팔로 왔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른다고 팔로 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종 말고의 그 귀를 잘랐거든요. 어디 귀를 잘랐어요? 네, 오른쪽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오른쪽 귀에 잘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오른쪽 귀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그러잖아요.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베드로 칼집 딱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어떻게 해요? 그 귀를 또 잘라진 귀를 또 들어다 또 귀를 또 붙여줘 이렇게 살짝. 참 이게 왜 하필 오른쪽 귀가 잘랐어요? 오른쪽 귀가 잘라진다는 것은 뭐 베드로가 어떤 손으로 오른쪽 귀를 자른 거예요? 왼손으로 자른 거예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왼손으로 칼을 들어서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자른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니까 왜 오른손으로 자르겠어? 오른쪽 귀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자르고서 이렇게 하고 힘들지 그렇게 하면. 근데 왼손 들고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자른 거죠. 왼손은 뭐예요? 왼손은 오른손이 뭐고? 여러분 제가 가끔 설명을 해줬죠.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땅에서 하늘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왼손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이 복음이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율법의 칼로 오른쪽 귀를 잘라줬으니 오른쪽 귀는 옳은 거란 말이에요. 옳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러죠. 그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무슨 손으로 때린 거예요? 왼손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왼손으로 때렸잖아.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못 때려요. 이렇게 손 등으로 이렇게 휘저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니라 왼손으로 때렸으면 오른손으로 때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오른편 뺨을 맞잖아요. 왼손으로 맞았잖아.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쪽을 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왼손으로 쳤잖아. 그 율법이란 말이니까. 율법으로 쳤으니까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오른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래서 오른쪽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그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지금 그 종의 귀를 잘랐으니까, 오른쪽 귀를 잘랐으니까 그 칼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집어넣어야 되지, 칼집으로. 네가 율법을 쓰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니까 율법은 집어넣어라. 내가 그걸 위해서 오른쪽 귀가 돼서 죽는 거니까, 주님이. 그래서 오른쪽 귀, 이 사람의 귀가 잘라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 귀를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라줘야 되니까. 그 칼을 쓰는 자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른쪽에 있느니라.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인은 오른쪽에 있느니라. 왼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가야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칼집에 너는 집어넣어야 된다. 그 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 율법이니까. 자,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사고 판다는 말이 장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역한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나누는 거. 내 거를 너에게 나눴더니 네가 또 내 거야. 나한테 주는. 그래서 나누는 거죠. 내가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해서 5말씀, 2말씀, 1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5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고,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3계명으로 되어 있어 하나의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다?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요거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자기에게 감춰줬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자기 속에 감추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장사해야 된다. 말씀은 장사해야 되는데,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땅이 하늘의 것이니까,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니까 하늘 거잖아요. 하늘의 것을 장사해 놓고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땅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땅의 욕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늘 걸 팔아서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냐 이거야. 하늘 걸 팔았으니 하늘 걸 더 얻어야죠. 하나님이 하늘 것을 주셔야지. 그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 하늘의 것이. 그래서 하늘의 것,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요. 자,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 열처녀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옆에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같아, 아이고 나 지난번에는 슬기로운 사람 같았는데 요즘에는 내가 미련한 사람 같아, 이렇게 여겨지면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지금 읽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봐요. 24장에 40절하고 41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40절, 41절 보면 40절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남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나와요. 그렇죠? 두 남자, 두 여자. 그리고 24장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뭐가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같은 단어로 썼잖아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대적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두 남자, 두 여자, 그리고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하면 두 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성경은 다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볼 줄 아는 것이 이제 성경이 열리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42절에, 24장 42절에도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 얘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 성전, 새 성전이에요.
그래서 옛 성전 어떻게 땅에 남겨두죠? 새 성전은 위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예.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는 올라가죠. 예.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오는 거지.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옛 성전과 새 성전이 돼야 이게. 그러니까 옛 성전은 땅에 남겨놓는 거고 다 무너뜨려지니까. 그다음에 새 성전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 성전인 나는 이 땅에서 육체인 나는 죽는 거고 하늘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남자, 두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밤에 너희가 깨어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열처녀도 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얘기잖아요. 열처녀. 그러니까 열처녀 중에서 어떤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으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이 있잖아. 기름이 꺼져가잖아. 그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꺼져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 껍질로 알고 있잖아요. 등이 껍질이잖아. 그죠? 등이 껍질이야. 껍질은 알고 있는데 속에 기름, 내실이 없는 거예요. 소개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 알맹이가 있는 자가 누구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래서 껍질과 알맹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알맹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껍질이 미련한 다섯 처녀란 말이에요. 껍질은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되겠죠. 예, 항아리는 깨져야 되고 속에는 등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몸은 어떻게 어느 날 죽겠죠. 이 몸이 죽으면 이 껍질은 이 땅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올라가요? 우리 속에 네가 말씀을 알고 있는 너의 영, 그 혼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지 이 껍질이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걸 준비했느냐 그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속에 있는 게 그 준비가 되냐, 알맹이가 있느냐 이거야. 네 속에 알맹이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껍질이 아니라 속에 보화를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기름 등불 준비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오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기름 좀 사와 그러잖아요. 사러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사러 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게 지금 말씀을 기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는 거예요. 기름을 사는 거예요. 이 기름을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름을 사면 어떻게 되냐면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주를 질 때 이게 통나무 하나로 이렇게 해서 통나무 하나를 깎아가지고 방주를 지었어요? 아니면 조각조각으로 지었어요? 조각조각을 지었어요. 조각조각으로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조각조각으로. 알아요? 네.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으로 조각조각으로 이 방주가 하나씩 널판지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널판지로 딱딱딱 맞춰서 방주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 한 말씀 한 말씀이야. 이게 한 조각 한 조각이 이어져서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서 있잖아요. 이 기름을 사서 말씀이 준비되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돼서 이 말씀을 자꾸 사잖아요. 그러면 이 산 그 말씀 그 기름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 기름이 하늘나라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는요, 처녀는 좋은 거라겠어요? 안 좋은 거라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처녀는 안 좋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좋은 거예요? 신부가 좋은 단어예요. 그럼 처녀는 죄인이고 신부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해야 되니까. 노아 방주를 계속 조각조각 만들어놔야 되니까. 자기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방주를 짓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자기를 짓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을 그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기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서 슬기로운 다처녀가 이걸 자꾸 들어가지고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서 그 조각조각이 만들어져서 방주를 딱 지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딱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거다겠죠.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는데 노아 방주 때는 누가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노아 방주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가 들어갔어요. 노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방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신부고 노아가 신랑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씨가 되는 거예요. 씨. 우리 씨가 누구야? 예수 씨. 예수 씨가 김씨, 박씨, 이씨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안에는, 우리 방주 안에는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 예수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고 났더니 노아 씨가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씨가 들어와서 그가 주인인 거야. 그럼 그게 신랑이에요. 내가 신부가 되는 거고. 기름 등불 준비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다처녀.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주인이 들어오는 거죠. 신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나는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말씀이 들어오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야?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내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가 되고 신부가 신랑 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방주의 노아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다 심판을 내리고 있는 그 가운데 방주만 물 위에 떠 있더라. 그 방주만 천국인 거야. 이게 나머지는 다 심판인데, 그 방주만 천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방주의 노아. 노아가 방주고 방주가 노아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 돼서 그게 천국인 거죠. 말씀이 천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사는 것이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다. 그랬더니 신랑을 만나는 그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날이잖아요. 신랑이로다 할 때 신부가 처녀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둘이 하나 되는 날이야. 그날이 결혼식인데 그게 둘이 하나 되면 말씀이 신랑이 신부 되고 신부가 신랑 되는 날이잖아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의 그 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번의 부름이 있어요. 첫 번째 부름이 중요하겠어요? 두 번째 부름이 중요하겠어요? 첫 번째 부름이 중요한 거죠. 왜? 자, 봐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6절에 뭐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했죠. 이게 첫 번째 부름이에요. 첫 번째 부름.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여러분에게 새벽에 부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새벽에 부른 거라고. 이게 마태복음 25장 6절에 지금 여러분을 새벽에 부르신 거라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7절부터 준비 안 된 여자가 있는 거야. 준비 안 된 여자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10절에 봐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이제 여기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해서 전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 신랑 와버린 거야. 이게 두 번째 신랑이로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신랑이로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영원히 처녀로 살았더라.
신랑의 씨가 안 들어오더라. 신랑의 씨가 딱 들어오면 혼인잔치가 끝난 건데요. 혼인잔치인데 첫 번째 부를 때 왔어야죠. 첫 번째 새벽에 신랑 만나러 와라. 그럴 때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녁에 신랑 만나러 와라 해도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오고 있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준비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문이 닫힌 거야. 이제 신랑이로다 두 번째 신랑이로다 할 때는 그때 만난 날이야. 끝난 날이야. 기회가 사실 언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새벽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 저녁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살고 있을 때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말씀이로다. 영이로다. 하나님이로다. 씨를 받아라. 지금 너희의 귀를 열어라. 방주 조각을 준비해라. 방주 조각을 준비해라. 할 때 그때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주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할 때는 그때는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이 딱 닫히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두 번의 부름에서 첫 번째 부름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란 말이야.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성령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지금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